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빈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죽음의 정의를 보면 죽음은 이렇습니다.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때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 삶이 끝난다는 게 뭐죠?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더 이상 그거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살아있을 때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비유로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고 났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생명체의 그 삶이 끝나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없게끔 되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삶의 자리,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은 살아있으나 뭐와 같은 삶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삶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냐고 말했을 때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삶,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내 삶 속에 조그만한 희망조차도 다 꺼져버린 암흑 같은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은 사는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 바로 사망의 죽음의 그와 같은 권세들을 깨뜨리고 그 절망을 뭐로 바꾸시는 분입니까?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말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말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저는 그 말씀 딱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던데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떤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지. 나에게 온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지. 희망이 될 수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의 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셨어요? 자, 다시 하시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 했다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됐다 그래요? 싹이 났다 그래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비유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한겨울에 여러분 황무지에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한겨울에 황무지처럼 풀 한 폭이 없는,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 가운데 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봄이 찾아오면 여러분 땅을 그 딱딱했던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뭐가 올라옵니까? 새싹이 올라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튼다고요? 싹이 튼다는 거예요. 생명이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튼다는 거 곧 뭐가 비치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다시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궁핍하든 부유하든,
뭐 절망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뭐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장 1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하고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4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절망의 자리, 황무한 그와 같은 땅, 풀 한 폭이 없어서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 즉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말씀만 들어도, 오늘 뒤에 있는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밤에 발 뻗고 잘 주무셨죠? 저는 자려고 밤 11시에 누웠다가 비상계엄령 선포되면서 이게 무슨 전두환 때도 아니고 서울의 봄 영화 보는 거야 뭐야 해서요, 어제 그거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새벽기도 거의 뜬 눈을 지새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보셨죠? 군인들 쳐들어와서 국회에 못 모이게 하려고 비상계엄령 그거 못하게 하려고 유리창 깨고 총알까지 무장해서 그 군인들 투입되는 거 보셨죠? 야, 정말 이게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당황스러울 만큼 어젯밤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기도 가려고 발 뻗고 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 보고 난 사람들은요, 어제 제 딸까지도 다 깨가지고 정신없이 그거 본다고 진짜 밤에 뜬 눈을 샜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생각했던 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볼까? 군인들 한 명이라도 바리까내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확실하지. 국회의원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서 이 모습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을 거야.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하나님이 이 나라 도와주시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이미 끝났어. 여기는 버려진 땅이야. 내동댕이 쳐진 땅이야. 이 땅은 아무도 안 주워가. 거저줘도 안 가져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소망의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편에 보면 표제어에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7편의 표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가yon. 여러분 오늘 표제어 다윗의 시가yon. 여러분 시가연이란 단어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가연이란 단어가 무슨 뜻을 가졌을까를 사실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나오는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바로 이 시가연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로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썼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방황하며 비틀거리며, 왜? 자기의 적수들이 나를 억울한데, 나는 무고한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슬픔 가운데 지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나를 원수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를 했고 귀신을 쫓아줬고 언제나 그 사울 왕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도망다니면서 슬픔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십가요니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표제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러분, 여기 보면 베냐민인 구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말도 성경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고적을 베냐민 지파로 옮기면서 그들이 바로 베냐민 구시다. 그래서 구시라는 그 단어는 구시, 그래서 이방인들이 썼던 이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 베냐민 구시라는 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베냐민 사람 이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나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어느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구시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으로 섬겼던 사울 왕의 신하였고, 또 사울 왕은 다윗의 뭐예요?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왕이고 또 자기의 장인어른인 그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을 대어놓고 나의 원수라고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베냐민인 구시라고 말하지만 이 베냐민인 구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베냐민 사람 김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씨라는 말이 미스터 이 말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자기 사울 왕을 대놓고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어른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인 구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다윗.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지칭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이 배경을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사 내 제적들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2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뭐하소서? 깨소서. 깨어나소서.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요. 내가 살려면 사울왕을 죽여야 되고, 내가 안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죽이는 거를 포기하고 대신에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 대적을, 이 사울왕을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 갈게요 안 갈게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갔다는 건 누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나? 잠들어 계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잠을 자세요, 안 자세요? 안 주무세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깨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떻게 할 때 내 삶 속에 침묵하고 계시고 잠자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7절에서 9절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10절에서 끝까지 17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죄가 없는데, 다윗은 무고해서 죄가 없는데 자기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을 담고 있는 게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악인들 좀 심판해 주세요. 저 악인들이 너무 기세등등해요. 저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 악인들 좀 심판해 주세요. 이게 9절에서 10절이에요. 6절에서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무슨 내용이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10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탄원시든 어떤 시든 대부분의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뭐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안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깨울 수 있을까?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 2절의 말씀을 거꾸로 읽겠습니다. 2절을 읽고 1절을 읽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스톱.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찢고 뜯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이에요.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1절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나를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 이때쯤 되면 여러분, 기업이나 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불쌍하다고 돕는 단체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고아원입니다. 주로 연말연시 이때쯤 되면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을 찾아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아서 불쌍한가요? 아니에요. 보살핌 받아요. 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을 잘 챙겨요. 그러면 뭐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바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부모님의 그와 같은 뜨거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어떻다고 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루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뭐 하셔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 하는 자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고생하며 기진합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누구 없는 자녀라고요?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자녀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병을 누가 고치세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남영은 우리 반주자님이 병 났어요. 제가 병원 데려갈까요? 아버지가 병원 데려갈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데려가죠. 제가 왜 데려갑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병을 고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귀신을 쫓아주셨다. 왜 쫓아주셨을까요?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본질은 하나예요. 너희들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목자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고생하느냐? 목자를 몰라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목자 없는 자같이 이 땅 가운데서 기진하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이 땅에 고아로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오늘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이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자 아무도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진짜 너의 아버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이 결론 말씀이에요. 그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강구한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다윗은 복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죄인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죠.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늘 깨어서 언제 올까 늘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는 그 아버지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비참한 삶의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왜 탕자가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뭐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 가려면 죽어야 가잖아요. 그 아버지 집 떠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지워야 되는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천국은 같은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면 저쪽에 위에 삼층천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막 금으로 길이 돼 있고 집에 막 문은 사파이어고 막 다이아몬드 그릇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해요 안 해요? 죽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요. 뭐가 맞아요? 1번 죽어야 갈 수 있는 곳. 2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곳. 2번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국 안 가도 우리가 아직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뭐 하면요?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요. 이게 영접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모셔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뭐 돼주세요? 주인 되어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에요. 영원. 천국은 자꾸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 이거는 죽어야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뿅 가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내가 영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 탕자 여기 아버지 집 여기 아버지 있어요. 자 아버지 있어요. 일 떠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탕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탕자 이 아버지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탕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탕자예요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라는 말을 듣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아닌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아버지 집에 있어요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이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왜? 다 아는 거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그 비유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아무리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너희 인생을 궁전같이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없이 지은 집이라면 그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너희 가운데 창수가 나면 순식간에 그 의리의리하게 지었던 집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건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구장창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낫다. 제사 백날 드리는 것, 교회 와서 너희들 예배만 1시간 꼴락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삶은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는데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깨운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죄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나도 죄인이라면 나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 역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원수 갚을 권한 너에게 없어. 너는 사람 죽일 능력이 없어. 너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다윗은 철저하게 뭐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사울 죽이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입니다. 뭐라고 죽인지 아십니까? 정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이러고 죽일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서 내가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요 구체화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는 탕자가 아니죠. 오 주여 나는 탕자가 아니죠. 누구 마음대로? 주님 그러세요. 누구 마음대로?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동행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뭐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요? 반석 위. 여러분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예요? 탕자로 말하면 아버지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누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을 거야. 너 흔들림이 없을 거야. 창수가 나고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누가 지켜주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모셔놓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을 노를 막으시며 나를 깨우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자, 민족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무슨 자리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러분 높은 자리가 뭐예요? 재판하는 자리예요.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재판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솔로몬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이야기 잘 알죠? 애기 한 명 죽고 한 명 있는데 이 애기가 누구 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 갈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래옵니다. 저 여자 주세요. 그리고 가짜 엄마는 잘라서 반반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 위에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에게 스톱. 뭐하라고 해요? 심판. 또 그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계속 하나님을 무슨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가? 시작. 스톱.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의로우신 자. 드디어 하나님을 어디에 올려놔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놔요.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찾아봐야 돼요. 뭐냐면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지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매일 분노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매일 분노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은 여러분 죄 지으면 죄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분 그 12절 13절에 보면 예비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 예비하셨다. 그들을 심판하는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매일 분노한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기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길로 간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아들을 뭐 할까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이 아들을 이 죽음의 길로 가게 해야 돼요? 이 길로 가게 해야 돼요? 이 길로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은 뭐와 뭐를 들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예, 지팡이는 외부의 적을 쫓아내는 용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야생동물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싸우는 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는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따만한 지팡이 들고 다니죠.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지팡이에요. 적과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라 할 때도 뭐를 가리고 가르쳐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지라 그러면 갈라지고, 지팡이를 갈고 물이 피로 변해라 그러면 피로 변하고, 막 죄를 쳐서 이게 막 벌레가 되라 그러면 벌레가 되고, 이 지팡이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대기는 뭐냐? 요만한 짝대기예요. 요 짝대기는 뭐냐? 양을 칠 때 쓰는 거예요. 양이
이 길로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지 못하게 양 엉덩이는 뭐예요? 회초리로 찰싹찰싹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죄의 심판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하나님 이 길로 못 가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오늘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가는 방향을 다시금 돌이킨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 사울 왕에게 매일 분노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그 악인을 쳐서 죽여달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게 본질이라. 그게 원래 뜻이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말 안 듣고 그 길 계속 가면 결국은 그들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두렵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기도 전에 나는 너희들을 먼저 알았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즐겨하는 분이야.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들어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해.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로 누가 공포 정치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헌금 똑바로 안 하면, 헌신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지옥 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때까지 안 해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뭐 할까요? 사랑의 매로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떨어져.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안 돼.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설득하실 겁니다. 누구처럼? 바로 호세아가 집 나간 그 창녀 고멜을 다시금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0편 7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 정말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